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입니다. 찬송가 4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빌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시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출애굽의 과정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집트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치니 그 먼지들이 티끌들이 이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참빗 아시죠? 속하리 아시죠? 석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는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즘 어린 세대들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세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세 번째 재앙 이가 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 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가 생기는 경우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사람이 많이 같이 밀집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중동 지방이나 그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런 이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물의 기생을 해서 피를 빨아먹는 이제 그런 고충입니다. 사실 이가 있어서 근지럽고 좀 불쾌하고 하는 건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 이가 그런 라이스가 아니라 그 진드기과에 속하는 걸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진드기는 이제 곤충은 아니고 거미과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이거 진드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피를 또 빨아먹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거미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다귀라고 합니다. 각다귀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이게 영어로 net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강에 주로 물이 많은 지역에 있는 서식하는데 이게 모기보다 약간 크기는 좀 작습니다. 크기는 작고 요것도 날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거리를 날아다닐 수가 있고 물속이나 축축한 곳에 알을 낳고 나는데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적당량의 물과 온도가 맞춰지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약간 모기과에 속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각다기들도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생물인데요. 이게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이 머리털 속에도 들어가고 옷 속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콧구멍, 귀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쏘고 그리고 피를 빨아먹고 하는 이제 각닭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모기 같이 생긴 이제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은 요 세 번째 요 각다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다귀는 그냥 피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각다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기 한두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데 이 각다귀가 먼지만큼 티끌만큼 당시 중동 지역은
그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각다기가 먼지만큼 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곳에 그렇게 각다기가 존재해서 사람을 쏘고 피를 빨아먹고 했던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재앙으로 그 바로 왕을 비롯한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번 세 번째 재앙은요, 이전의 재앙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그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이 강가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개구리들이 온 사방팔방에 이렇게 그 뒤덮는 이제 그런 재앙이었는데, 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그렇게 재앙을 행했지만은 바로가 그 재앙에 대해서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와 똑같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즘 그 현대 마술사들이 이제 마술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영상 많이 유행하는 영상 중에는 그 마술사들의 마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 속이는 그거를 보여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걸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이렇게 뭐 막 통 속에 놓고 뭐 이렇게 칼로다가 확 자르고 해도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데, 뭐 실제로는 그 안에 한 사람이 이게 숨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숨고 그 다른 한 사람이 발만 이렇게 내밀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숨어서 머리만 내밀고 있고, 딱 나눠지면은 사실은 이렇게 두 사람이 따로 나눠지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탁 나누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장비를 보면은 그 안에 밑으로도 쑥 빠지게 하는 장비들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마술들이 어떻게 인간의 눈을 속이는지 얘를 파헤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나면은 이게 마술사들의 마술이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아 보여요. 저건 또 우리를 어떻게 속였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그런 행함의 그런 나타났었던 그런 어떤 기적적인 모습들도 그렇게 인간의 눈속임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단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로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불순종함으로 이 타락하여서 사단이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어쩌면 우월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인간과 사단이 직접적으로 맞짱을 뜨면은 누가 이기냐면은 사단이 이깁니다. 사단이 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사단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그 사단도요 인간 세계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행한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 떼를 불러 모으는 이런 일도 눈속임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사단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예. 마술사들이 이를 또 그런 똑같은 기적을 행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행할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했지만 세 번째 이후부터는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에 가면 마술사들도 그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 번째 재앙부터는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권능.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신. 그들이 아직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이 마술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그 상황을 그리고 마술사들이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 바로의 반응 또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 요게 이제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팍해졌다. 예.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여기 있는 대로 하면 고집을 부리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만드셔가지고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재앙을 받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는 또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강팍하게 하다,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셨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갖고 있는 악한 생각들, 자신이 태양의 아들로 어떤 신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죄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그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악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셨다. 그것이 바로 강팍하게 하셨다.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권능,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행하는 대로, 다시 말해 그 마음대로 그가 행함으로 결국 오늘 세 번째 재앙 이후에 펼쳐지는 이후의 모든 재앙에서도 그 마음을 끝까지 꺾지 않다가 마지막에 꺾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꺾이는 순간에는 이미 수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런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바로와 같은 그런 시험의 그런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을 더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더 성공하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부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한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물질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단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데 그 마음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면, 이 모든 일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고 내 능력이고 이 일은 다 내가 행한 일이야.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그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성공은 생명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와 같은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이냐. 사단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네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 바로가 걸었던 파멸의 길을 걷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방향,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이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득과 어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바로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길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더 의지하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을 더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되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